아시는 이름 중 가장 인상 깊게 기억나는 이름 계신가요? 저는 여수에서 목회할 때 어느 할머니 이름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같이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분의 이름을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딸두 권사님. 그 이름만 들어도 권사님의 위로 딸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감이 좀 잡히지 않으시나요? 옛날 남존 여비 사상이 짙었던 시절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이 수치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집에 계속 딸들이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제발 그 다음에는 딸이 태어나지 말고 좀 아들 좀 달라고 딸뚝 이렇게 지었답니다. 지금이야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동사무소 가서 개명하기가 쉬웠지만 옛날에는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이름으로 사셨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되지 않으시나요? 저의 이름은 저희 할아버님이 지어주셨는데 있을 제에 하늘 천자를 써서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라 그런 이름으로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동사무소에 가서 하늘천 대신 일천 천자를 쓰시는 바람에 1000명 중에 있는 그저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이든 아니면 물건이든 그 이름을 짓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사물을 구분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짓습니다. 만약 이름이 없다면 사람들이 누구를 부르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거시기 있잖아. 이 전라도 사투리가 그때만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가끔 놀리는 것이 제가 저희 막내 조카를 부를 때 그 이름이 가끔 생각이 안 나서 그 대진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거시기 있잖아. 이렇게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봅니다. 저희 큰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아빠 옛날에 그 대진 형아 이름이 거시기인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사람이 이름을 짓는 이유는 이름을 짓는 자의 소망과 목적을 그 이름에 담아 두지 않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라라는 소망이 저희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이름을 잘못 해석해서 하늘에 있는 왕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 교주의 이름이 되지 않을까요? 제 이름에 붙는 성이 왕씨다 보니까 어렸을 적 왕자가 붙은 모든 단어는 저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길 가다가 그 간판에 왕대포 쓰여져서 왕대포라는 이 별명도 가졌고요. 또 왕서방, 또 군대에 있을 때 그 컵라면 이름 중에 왕뚜껑이 있어서 군생활 내도록 그 별명을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에 대해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뜻이 가장 좋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늘 마음은 하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제 이름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 예언한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 각각 나타나서 태어날 아기 이야기를 하며 태어날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가 성이고 이름이 그리스도인가? 혹은 반대로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즉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음 받아 그 직분을 받은 것처럼 이 그리스도는 직분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불려지는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예수라는 이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알려준 또 하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 임마누엘, 이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에게 지어주신 이름이며, 이 이름은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는 이름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오늘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 오셨고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하신가요? 예수님 시대도 자유와 구원에 대한 논쟁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아무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죄와 그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인간을 종이 되게 하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죄의 속성은 희한하게도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악순환을 만들지 않나요?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한번 죄를 지으면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올무를 씌웁니다. 이런 죄의 증상들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속죄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도 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신 이름 이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름대로 온전히 사셨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자기 백성들 위해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심을 믿을 때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온전히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실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죄의 종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그 사실을 아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 자신의 한계를 낄 때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나요? 어렸을 때는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한계에 마주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신학교에 입문한 지 벌써 만 32년이 되었고요. 하늘빛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한 지 벌써 12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저에게 목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예측되는 염려가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합니까?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세상에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지 않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주권의 문제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내 인생의 왕자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이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를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에게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에 의해 잉태된 것을 알려주면서 예수라는 이름 외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상기시켜주며 천사는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하나 더 알려주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이란 이름과 그 뜻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육신하신 사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의 육신을 빌려 잠깐 왔다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 아기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바로 이 땅의 성자 하나님이 아기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예수님의 생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높이에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물음에 직접 대답해 주시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가 직접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시며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와 특별한 경험들을 쌓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충분한 이유가 아닐까요? 임마누엘, 그 이름대로 사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포기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배고픔과 육신의 한계에서 경험되는 그 모든 고통들을 다 겪어내셨습니다. 존 오트버그가 쓴 누더기 하나님이란 책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신세를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실상은 어땠을까요? 책에 있는 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분이 지치고 연약하게 자라는 것을 보았다. 기쁨을 창조하신 분이 죽음의 슬픔 앞에 흐느껴 오는 것을 보았다. 은하수에게 말씀하시던 분이 망치를 두드리고 판자를 톱질해서 의자와 탁자를 만드시는 것을 보았다. 만유의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맞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다. 그 자체로 사랑이신 분이 절친한 친구들에게서 배신과 부인, 의심과 버림당하는 것을 보았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에 희생양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야비함과 불행이 하나님에게 일어났다. 사실 전혀 그럴 필요 없으신 그분이 왜 이런 모든 일들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아온 탕자를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이 이 스바냐 말씀 속에 담겨져 보이지 않으시나요?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한다 한들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사서 당하셨을까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주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철학적 사고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종류의 고통을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힘들고 억울한 일 참 많지 않나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위로는커녕 충고와 비난만 오는 것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맛보셨기에 말로 위로하시기보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과학자로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경제학자를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용서였기에 예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십자가 위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어린아이기로 태어나신 예수 임마누엘, 여러분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어린 아기로 자신을 우리 손에 온전히 맡기신 예수 임마누엘을 우리 마음으로 안으시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어린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선물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아닐까요? 조건에 의해 받는 것은 그저 대가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선물, 그것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예수여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의로워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에게 아기의 모습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다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받았다는 것,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예수와 함께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로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하자 하는 부르심 아닐까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이름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에 붙여진 그 이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도 만나면 하는 말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지 입만 열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말한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붙여졌습니다. 우리로 치면 예수쟁이, 이 말에 가깝지 않을까요? 한국의 초대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만나면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해서 저 사람들은 입만 열면 예수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수쟁이라 부르지 않았나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이름만 들어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라 말은 하지만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소망이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그 소망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옆에서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기대가 많지만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이 소망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거 아십니까? 기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장한다는 사실을요. 아무런 기대도 없으면 성장조차 멈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처럼 되셨기에 우리 역시 주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망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성육신하여 우리처럼 되신 것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성탄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367장 그가 오신 이유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